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발걸음을 옮기되 여러분 시련과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던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부터 시작을 하여서 그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에서 정말 자기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드리기까지 여러분 그는 자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만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고 연단하셨고, 그래서 과연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림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그 시련과 연단의 과정,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연단의 과정,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그 시작을 알려주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음이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려줍니다. 와예히라고 히브리 말로 여러분 그 첫 글자를 적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어를 쓰다 보니까 그 땅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원문에는 여러분 접속사가 그 앞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와예히라고 하는 그리고 그래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상황을 연결해 주는 여러분 접속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와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남방으로 옮겨지기를 시작했는데 그 옮겨지면서 와예히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왜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옮겼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그 기근을 조금이라도 피해보고자 옮기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 10절을 읽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충격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왜 충격을 받아야 되느냐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자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아니 그 약속을 따라서 왔는데 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의 땅에 도착했더니 그 시작이 시련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충격을 받아야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그 땅에 이르렀는데 왜 우리에게 이 연단과 시련이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의 시작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축복을 광야를 통해서 시작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시작을 어려움이나 환난을 통해서 시작하기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련과 기근, 환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기근이나 시련이나 환난이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결단과 그런 사인도 아니다. 오히려 그 기근과 시련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되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1장 말미에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상황을 적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에 사라와 함께 있었지만 여러분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식이 자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아브라함은 딱 그 정도의 신앙만큼밖에 없었던 거죠.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식 주신다고 하는가 보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딘가로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자식을 주시려는가 하나 보다 하면서 아마 순종하기는 순종하였으되 그가 바라보는 믿음의 정도는 딱 그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나안까지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필요한 자식 하나 주는 것이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을 받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름을 받게 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조차도 우리 인간의 생각을 아득히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나라, 그 민족을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 부름받게 하시고 온 인류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든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하는 자들의 그 믿음의 그 시작을 알리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담기에는 아브라함의 현재 신앙은 아브라함의 현재 그 그릇됨은 너무나 작고 연약한 것이었어요. 그저 자기의 자식 하나 바라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정말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저 깨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시련의 시간, 그 연단의 시간, 여러분 그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여러분 연단하실 때 여러분 이 기근을 통해서 그가 조금씩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옛 모습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다고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려고 준비케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깨달으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여러분 그릇을 만들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훈련의 여정이 이처럼 시작이 됐어요. 기근이 오니까 여러분 그가 이 기근을 통해서 사실은 그 자리를 더 지켜야 했었던 것이거든요. 기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바로 이 땅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가 그저 조금씩 남쪽으로 풍요가 있는 결국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까지 여러분 내려가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와 같은 일을 결정을 하였을까? 물론 그의 믿음이 아직 여러분 성숙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쩌면 아직까지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처럼 무너져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단순한 상황을 판단미스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사람됨 자체가 정말로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에 불과했었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그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을 때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제 애굽으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는지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소. 근데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두렵소. 그러는 거예요. 왜냐? 당신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이는 저 사람의 아내이니까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차지하자 이렇게 말할 테니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 누구나 그러면 나의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살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참 똑똑하죠? 참 똑똑해요. 어쩌면 이렇게 똑똑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분 그 인간됨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부름받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발걸음을 떼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이라고 자랑하기에도 너무나 한없이 부끄러운 사람에 불과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가 내가 당신에게 이런 것을 이 말씀에 보면 알았소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깨달았소라고 하면서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늘의 지혜가 아니에요. 아유 참 똑똑하죠, 그죠? 이거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자기가 겁나고 자기는 그저 두려울 뿐이고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인데 그것을 마치 지혜인 양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살 것이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후대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더 잘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어설픈 소리를 하고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사실은 정말로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준 이 하나님의 약속도 사실은 내팽개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었더니 애굽에 도착해서 보니 애굽 사람들이 과연 사례가 아름답고 또 바로의 관료들도 이야기하기를 과연 그러하니까 이 사례를 바로 왕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잠시나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바로의 곁에 둘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로부터 무슨 재물도 얻죠. 소도 얻고 나귀도 얻고 낙타도 얻고 그리고 심지어 종들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겨버린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부르셨습니까? 왜 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큰 민족 여러분 아내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도 그 언약도 다 저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살려고. 자기의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얄팍한 그 이기적인 마음과 잠시 있을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다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만약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른 거 다 내줘도 내 아내는 내줄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저 애굽에 가서 거기에서 뭐 재물을 얻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 승리예요. 그것은 여러분 자기의 타협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정말 빼앗기지 말아야 될 아내 그리고 정말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마치 이것을 타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좋은 말로 포장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익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설픈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도 진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감내하자. 이 환난을 극복해내자라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거짓은 그렇게 달콤한 금방 코앞에 보이는 이익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멀리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여러분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문당하고 고문당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해서 몰래 뒤쫓아갔어요. 근데 그때에 그 근처에 가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여러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비자 하나가 이야기하기를 저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라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라 맞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고 바로 그와 함께 있었던 같은 도당이라 그러니까요. 아니라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심지어 3번 부인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욕까지 했어요. 비난했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얄팍한 모습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당장 있는 위협은 모면했죠. 그죠? 당장 있는 죽을 것 같은, 거기에서 같은 도당이라고 몰리면 예수님과 같이 끌려서 십자가를 질 것 같은 그런 위협에서 모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완전히 그의 인생길을 실패하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순간만큼은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 그가 애초에 왜 예수님 따라갔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부에 불과하였을 때 예수님 만나는 그날은 그가 하루 종일 수고하였지만 온 밤을 다 지샜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물이나 깃고 있었고 빈배만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자 하시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하실 때에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되었던 바로 그날 아닙니까? 그러나 그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네가 이렇게 훌륭한 어부가 되라가 아니라 너는 이제 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겠다고,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바로 그것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은 자기가 살고자, 사람을 구하기는커녕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가 다 버렸던 그 그물, 자기가 자기 가족까지 들여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선택했던 어리석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의 모습이나 이 자기가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려 해서 자기 아내를 빼앗겼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아니 되겠다. 잠시 있을 어려움과 코앞에 있는 위협을 모면하고자 그 가짜 승리 때문에 진정한 승리를 놓쳐버리고 여기까지 왔었던 그 이유 자체를 잃어버리는 믿음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 이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이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이유를 놓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 얼마나 내가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되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허울들을,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 그것도 조금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주님 앞에 조금 솔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낯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밖에 안 되고 점점 무너져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오는 본문 말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계속해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 조상이 돼야 될 사람인데, 자손을 얻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것을 저버리는, 여러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버리는 몇 가지 이런 어리석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판단을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거짓말을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내 누이라고 말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겪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아브라함은 정작 그 약속을 받아야 되는 아브라함은 지키기 생각조차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값없이 여기며 내팽개쳐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려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조차 이 약속을 못 지켰다고 버려버린 약속을 아니다, 너에게 그 약속 지키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이며 또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롯과의 여러분 그 이야기, 이제 아브라함도 부유해지고 롯도 부유해지니까 여러분 자기 그 산하에 있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 우물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의 길로 가자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롯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고 그쪽을 택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우하면 좌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 속에 기근이 있었을 때에 남방으로 내려가며 그때 당시에 가장 부유했다라고 여겨지는 애굽까지 내려갔지만 그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이었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나의 눈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깨달음을 그가 얻게 되지 아니하였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 시련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련을 통해서 이제는 롯처럼 눈으로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디로 가든지 괜찮다, 하나님께서만 계시면 된다, 나는 이 약속만 붙들면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조금씩 그가 얻어가기를 시작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도 우리가 보여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이 약속을 못 지키고 깨뜨리고 있는 그런 정작 내가 그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이지만 그런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이런 연약함까지도 아시며 그 깨져버린 약속조차도 다시금 보합하시어서 치유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아픔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커다란 믿음의 자산이 되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잠시 있었던 실패지만 무의미한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닌 것을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포장하지도 말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살되 그런 작은 경험들, 아픔의 경험들, 또 실패의 경험들을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며 나의 잘못보다 나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나가는 믿음의 자녀,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